선을 허무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차별, 그 다음에 또 배제, 미움, 증오의 선들이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세상이 갈라놓고 그어놓고 차별해놓고 배제해놓는 그런 선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배타적이고 차별적이고 선을 긋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선을 긋죠. 세대의 선을 긋고, 인종의 선을 긋고, 또 국가의 선을 긋고, 종교의 선을 긋고, 성과 속 세상과의 선을 긋고, 많은 선을 그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예수님의 모습은 물론 우리가 지켜야 할 선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극복하고 무너뜨려야 되고 넘어야 할 선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다 하면 된다와 되면 한다 사이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다 지난번에 이어서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저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놓인 세대의 장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사실 가장 사랑하는 사이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부부보다도 더, 그렇죠? 남편이 더 좋아요? 자식이 더 좋아요? 네? 자식이 더 좋은, 물론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더 좋은 부부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엄마들한테 물으면은 자식이 더 좋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요, 세상에서 그 어떤 관계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데, 현실을 살펴보면 많은 가정이 부모와 자녀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세대 간의 장벽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갖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교회로 좀 확장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대 간의 갈등, 장벽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은 단순히 문화 차이를 넘어서 세대 간의 전쟁이라 불릴 만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항상 가장 높은, 1등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가장 상위권에 차지하는 갈등이 뭐냐면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결합하여서 서로를 향한 혐오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청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나약한 세대라고 비난합니다. 청년 세대는 어른들을 걸림돌로 여기면서 사회적 고립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에서의 세대 간의 갈등은 좀 더 복합적입니다. 단순히 세대 간의 차이는 나이 차이가 아니라 가치관의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1세대 부모들에게 성공은 생존하는 것이고, 집을 사는 것이고, 안정된 전문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는
나와는 다르게 좀 안정적인 전문직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강요하죠. 하지만 미국에서 나고 자란 2세대, 뭐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선진국이 되어져 버린 한국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성공이란 자아실현이며 사회적 가치를 이루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1세대들은 생존하는 것, 성공하는 것, 사회적인 부를 이루는 것, 안정적인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는 것들이 부모 세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고 목표였다고 한다면 2세대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해 나가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삶의 세상에 뭔가 자기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기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자녀가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것 같고 자녀들이 보기에는 부모님은 물질주의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면과 나이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는 되게 수직적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젊은 세대들은 나이 든 세대들 보고 늙은이라고 하면 되게 버릇없고 무례한 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우리 때만 해도 사실은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되게 무례한 일이라 해서 누군가 아버지의 이름을 물으면 예, 우리 아버지 이름은 현자 군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예의였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미국은 아이들도 누구 이름 불러요? 아버지 이름 불러요. 유교가 어디서 왔어요? 예? 한국이 만들어냈어요? 중국에서 온 사상이에요. 나는 우리 며느리는 좀 유교적 가치관이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중국은 정말 유교적인 가치를 완전히 배제해버렸더라고. 그래서 중국이 미국하고 똑같더라고. 아버지 이름 부르더라고 그냥. 그리고 아버지와 자기는 동등한 관계라 생각을 하지 부모와 자기를 내가 부모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물론 어떤 게 맞고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미국이에요, 한국이에요? 미국이란 말이야. 근데 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적인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에게 한국적인 가치관들을 강요한다라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심각한 정서적인 혼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적인 가치,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을 우리가 연약해서 보호해 준다라는 것은 성경적 가치에도 맞지만은 그 사람이 단순히 나이가 나보다 많다고 해서 누군가를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 장유유서의 가치관은 성경의 가치관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너는 당연히 나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하고는 맞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같은 시대,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서로를 낯선 적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장벽 앞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안에 그어진 이 견고한 선을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대 갈등은 오늘날만의 이야기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선사시대, 원시시대의 동굴에 가보니까 어떤 고고학자가 무슨 글씨가 하나 써 있어 갖고서 그 글씨를 판독을 했대. 선사시대 말로 써있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절이야. 뭐라고 써 있느냐면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라고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싸가지가 없는 것, 자기보다 밑에 세대들이 싸가지가 없는 것,
이거는 태초부터 있었던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나이가 든 어른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다 어른들한테 무슨 소리 들었어요? 싸가지 없는 놈들 같으니라고, 예의 없는 놈들 같으니라고, 그 소리 듣고 다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이제 또 어른이 돼갖고서 젊은 세대를 보면서 아이고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같으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대 갈등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단순히 나이 차이 또는 성격 차이 정도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진단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의 뿌리는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과 경제적 현실, 그리고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은 단순히 나이 차이가 아니라, 나이 차이는 우리는 비록 같은 동시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엄마가 부모 세대가 살아온 세대와 자녀가 살아온 세대 경험했던 문화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한 공간에 있는데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고, 바로 그 차이 때문에 세대 간의 차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는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기성세대는 고도성장의 시대를 몸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요, 하면 된다가 우리 인생의 구호였어. 야, 하면 돼. 뭐든지 하면 돼. 안 될 게 뭐 있어. 그래서 그 시대 때는 뭐가 가능했어요? 개천에서 용이 났단 말이야. 실제로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었고요, 성실하면 승진할 수 있었고요, 고생하면 나아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었고요. 그 경험이 기성세대의 가치관 안에, 우리들의 가치관 안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는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집값에 따라갈 수가 없어. 요즘 애들은요,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교를 졸업해도요,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AI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기업들이요, 젊은 세대들을 뽑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숙련된 전문적인 나이가 든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라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사회의 불평등은요, 한 개인의 노력으로만은 극복하기 어려운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그 사회적 구조를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요, 우리 세대만 해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세대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대면한다라고 해요. 야, 그거 해서 될까? 된다라고 확신이 들면 그때 가서야 시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든지 부딪혀봤던 세대들이 대면하는 세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나약해? 용기가 없어. 근데 우리 세대는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해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요즘 세대는 사업 한 번 실패하면요, 그냥 길거리로 나서야 돼. 다시금 회복할 기회를 찾는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이미 사회적 구조적 불평등이 만연해야 되고 깊숙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진국이 되어질수록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어떤 말이 있냐면, 단군 이래 최초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단군 이래 모든 세대들은 부모 세대보다 어떻게 했어요? 더 잘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요, 젊은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봉착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구조적 불평등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치솟는 집값과 학자금, 불안정한 고용 앞에서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현실을 몸으로 체감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 때는 더 힘들었는데도 해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격려나 사랑의 말, 위로의 말로 절대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 세대의 경험이 자녀들 세대에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간극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상호 오해와 불신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발딛고 선 땅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는 거예요. 기성세대는요, 요즘 젊은이들 왜 이렇게 의지가 없는지, 우리 때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는데 말합니다. 야, 우리 때는 미국 이민 왔는데 진짜로 한국 사람들도 얼마 없고 한국 마트도 없어갖고서 우리는 캐비지 갖고 김치 만들어 먹었어. 근데 니들은 왜 이런 것도 못해?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공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모님 세대가 살던 시대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긴다라는 거예요. 불평등한 구조를 만들어간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에게 의지가 없다라고 비난만 한다며 억울해한다라는 거예요. 이 불평등한 구조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 기후 위기를 만든 세대가 누구예요? 기성세대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고 그 책임을 다 후대에게 물려주면서 너희들 더 열심히 다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보 환경의 차이도 이러한 갈등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은요, 똑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하고요,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기성세대는 주로 신문과 지상파 방송을 통하여 세상을 이해해 왔습니다.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요, 신문 보는 아이들 없어요. 하나도요. 이제는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세상을 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사건을 두고 두 세대는 마치 다른 사건을 본 것처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똑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접하는 매체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느냐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세대 간의 갈등은 단지 나이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계관과 정보 생태계 그리고 경제적 현실이 충돌하는 구조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또 서로의 세계를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서로의 차이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 서로를 향한 경멸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대의 장벽은 교회 밖 일상에서 더 자주 더 날카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기성세대 상사는 말하죠. 야, 우리 때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따지고 드냐? 젊은 세대 직원은 생각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이유도 모른 채 따라야 하는지, 납득이 돼야 움직이지. 이게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들 다 뭐예요? 자기의 경험만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예요. 근데 자기만의 생각을 절대화하는 그 태도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기성세대한테 배운 거란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은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들의 믿음이요, 자녀들에게 전승이 안 돼요. 계승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렇게 부모들 같이 믿을 것 같으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가르쳤던 신앙교육 무조건 믿어라가 지금 세대들, 우리 때는 다 그게 통했지. 야, 부모 말이면은 말 그대로 다 유교적인 전통 장유유서의 가치관이 확고한 세상, 부모의 말이면 하나님 말과 똑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 야, 너 교회 다녀, 신앙생활 해, 그러면 무조건 믿고 따랐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믿어라 해갖고 믿은 애들이 아니야. 그리고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 세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뭔가 조금 마음에 미심쩍으면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기성세대들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어. 믿어라, 무조건 믿었고 성경에 써있으면 그것이 다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건 좀 그렇게 하려고 있었던 세대들인데, 지금의 기성 세대들은, 지금의 세대들은 절대로 그렇게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믿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의 믿음을 자식 세대에 설득을 못해. 전달을 못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해도요, 이 세대들 중에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거의 없어. 전달이 안 되거든요.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거기서 끝나버렸어. 야곱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가족 안으로까지도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취업과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학교에 대한 시각, 공부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해줘. 너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자녀는 왜 어른들은 이렇게만 닥달만 하느냐라고 자기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의 세대를 나누어 싸울 때 교회가 똑같이 나누어진다라면 교회는 세상에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세대를 넘어 함께 서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 자체가 이 세대를 향한 복음의 증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혹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3세대의 이름을 나란히 부르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계승이 어느 한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1세대만의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2세대만의 교회를 원하지도 않으셔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게 했냐면 1세대들의 교회와 2세대들의 교회들이 엄연히 나눠졌어요. 1세대와 2세대를 함께 어울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1세대는 1세대 나름대로, 2세대는 2세대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이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이 항상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 텐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느냐면 특정 세대에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녀의 어린이 세대, 젊은이 세대, 늙은이 모두를 동시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가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미래를 맞히는 점술이 아니에요. 자녀 세대가 예언한다라는 것은요, 부모 세대가 눈물로 심어준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시대에 고백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모의 기도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언어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 울려 퍼질 때에 세대의 선이 사라지고 거룩한 계승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부모 세대들의 문제는 뭐냐면 부모 세대들이 이미 나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녀들에게 성공해야 된다. 너 이 땅에서 무조건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쳤지 신앙을 가르치지는 않았다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요 단 한 번도 저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 근데 우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교회는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집을 사실 때도요, 항상 뭘 우선시했냐면, 새벽 기도를 갈 수 있느냐, 걸어서. 우리 아버지는 운전면허증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든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걸어서 자전거를 타서 새벽 기도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집을 사고 집을 구하는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한국을 가면서 부모님한테
이제 토요일날 결혼식을 하고 주일날부터 2박 3일 정도나 3박 4일로 동생네 가정이나 해갖고서 어디 제주도나 오키나와 일본으로 여행을 가자고 이렇게 했더니만 우리 아버지가 주일이 껴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날 주일날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왜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을 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계승하려고 하니까 그 방식이 맞진 않거든.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줘야 될 것은 가치관이고 세계관인데 우리는 방식을 가르치는 거야. 아니 부모 세대도 성공을 못해갖고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 방식을 자녀들에게 고수하면서 내가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너 살면 돼. 아니 그렇게 잘 알면은 자기가 성공하지 왜. 성경이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청년들의 눈이 열린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불평등과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절벽 앞에서 고개를 떨고 어떤 젊은이들이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거룩한 청사진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런 환상을 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환상을 품을 때 교회는 정체된 조직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요 늙은이에게 어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늙은이라고 하면 또 안 되니까 어르신들에게 추억이 아니라 꿈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추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을 말하는 회상하는 게 아니라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쇠하고 시대는 변하여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가려는 어른들에게 성령은 다시 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황혼기에 꾸는 꿈은요 욕심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비로소 그때서야 꿈을 가져야 할 때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 가졌던 꿈들은 대부분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망들이죠. 그런데 이미 육체의 기력과 모든 것들이 쇠해진 상태에서 이 시대에 어른들이 꾸는 꿈은 뭐예요?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은 늙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이대로 살다가 죽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꿈을 좀 가지란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신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꿈을 좀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꿈이 바로 다음 세대가 걸어갈 든든한 지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세 세대를 동시에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세대의 언어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은사와 사명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로 엮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갈수록 세대의 갈등이 깊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나쁘게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대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는 건 뭐냐면 내가 니들 세대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성세대는요 경험이 많으니까 자신이 니들보다는 더 나으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요 자기들은 깨어있고 과학적이고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하니까 자기들 세대가 부모들 세대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면 상대를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5절 말씀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은요 상대의 의견, 상대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라고 인정해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상대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그 세대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일을 돌아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돌본다라는 건 뭐예요?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기성세대는요, 젊은 세대가 겪는 고용불안과 정체성의 혼란을 내 일처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요, 기성세대, 부모님 세대가 이민자로 살면서 겪어야 했었던 그 고독과 아픔들,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바쳤던 그 눈물의 세월을 자기의 일처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게 상호 존중이지 일방적인 존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 안에 상대방의 관심사를 포함시키는 것, 그게 바로 세대선을 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넓게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해주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셨지만 그것을 권리로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 이게 성육신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져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낮은 곳을 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을 주냐면, 더 큰 힘과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 더 많은 부를 가진 쪽이 그렇지 못한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세상은 어때요? 힘이 약한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 힘이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 권력을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구조라고 한다면, 신앙의 구조는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이, 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권세를 많이 든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더 나이 든 사람이, 더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 사건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권한을 가진 분들, 더 오랜 시간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 먼저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먼저, 나이 드신 분이 먼저 오셔야 되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 나이 없는 사람, 적은 사람한테 먼저 인사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성숙한 자세란 말이에요. 저 젊은 저게 나보다 한참 10살이나 적은 게 나한테 인사가 안 하네? 그게 아니라 10살이라도 더 먹은 내가 10살 덜 먹은 너한테 가서 인사를 해주는 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고 모습이란 말이야. 그 모습과 태도를 우리는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돼. 자녀들 세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방식이거든. 이게 성육신이거든. 권위는요, 위에서 누르는 힘이 아니에요. 아래로 흘려보내는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권위가 영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비로소 권위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올 때마다 우리 산이하고 한솔이한테 인사하란 말이야. 어? 얘 족족만한 게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해? 라고 하지 말고, 아이고 우리 산이 오늘도 예배 왔네? 너무 사랑스러워, 행복해, 좋아. 쟤들이 뭐 함께 이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예전에는 왜 쟤들이 저 미국 예배 안 갔을까 했는데, 지금 요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쟤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쟤들이 여러분한테 인사 안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인사 안 했으면 다 회개하셔. 쟤한테 한 번도 지나가면서 한 번도 인사 안 해본 사람들 다 회개하셔야 돼. 다 교만해갖고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마음 한 번도 가지고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발 우리 교회는 나한테 인사 안 했다라고 불평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 먼저 나이 적은 사람한테 가서 관심을 가져주고 물어봐주고 인사해주는 것,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나는 좋겠다 생각해요. 예. 세상은 세대 전쟁을 말합니다. 어느 세대가 더 나쁘고 어느 세대가 더 이기적인지를 두고 싸웁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세대 연합이 가능하다라는 것. 어린아이와 젊은이와 어른들이 함께 어울려서 같이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것. 그러려면 누가 먼저 권위를 낮춰야 돼?
어른이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쟤들 보고 애어른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낮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목사가 먼저 낮춰야 되고요. 예수님은요,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 어린아이를 자기 무릎에 앉히셨고요. 청년 부자에게는 다가가 주셨고요. 나이든 바리새인들과도 대화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세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교회가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면 교회는 세상이 만들어낸 세대의 전쟁에서 비켜서서 세상과는 다른 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앉아있다고 함께인 것이 아니에요. 함께 예배 드린다라고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곁에 앉아있는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내 생각을 말해도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대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세대의 연합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이 고백이 태어나게 하고 그들이 비전을 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 이삭의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